안녕하십니까, 광입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 5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영감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이 영감님은 유대 땅에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유대 땅이 지금 현재 페르시아 대제국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속국.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왕국의 유능한 인재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아버지가 돼가는 와중에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이름을 탈바꿈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끔 되는 거죠.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그리스인가 거기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로 네로 황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뭐 대충 역사가 그렇게 흐를 겁니다. 제가 다 까먹었지만 한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이런 것을 다 꿰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역사를 말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훑어볼 때 다시 되새기고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 먼저 읽으시고 맨날 구약의 창세기만 읽으시다가 창세기만 수백 번 읽다가 인생이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그 남의 나라에서 대관이 됩니다. 대관. 상당히 출세하는데요.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유대 지방으로 파견된 총독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으로 파견을 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 황제는요, 뭐 마음씨가 좋아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조금 터치하신 거겠죠. 이제 그만 보내줘라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게 하시면서 고레스 대왕이 느헤미야를 파견해서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고국 땅에 와서 성벽과 성전 재건, 무너진 성벽, 방어를 위한 성벽, 중국의 그 만리장성 천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원지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 성전, 무너진 성전이죠. 이 고대 유대 사회는요,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즉 뭐냐, 신이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 신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도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게 시작한 나라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 초창기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러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면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흔드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오바마, 벼락 맞아 죽을 벼락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민주당 대표들이죠. 오바마는 강한 이슬람 성향을, 이슬람을 믿는 그런 개종자죠. 힐러리 부부도 마탱이가 간 부부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마누라도 대통령 해먹으려고 쌈통머리 없는 짓을 했던 부부죠. 여하튼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노후는 내 고향에서 놀던 물이 좋지.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산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향 물을 찾아간다는데, 이 인간 성민여이가 이렇게 말하면 고국만리 아니고 타국만리 타양 땅에서 땅속에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이국 땅에서 고생하시다가 그리운 고향도 못 가시고 그냥 여기 제가 산소에 모셨습니다. 두 분 다 나란히. 참, 그것을 생각하면 이 못난 자식들을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주시고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살아생전에 효도를 많이 하세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효도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떡하고 술을 싸들고 산소 앞에 진설을 한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그거 와서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괜히 가식행하는 사람들이 효녀인 척하는, 돌아가신 후에 하는 생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윤회로 태어나고 영혼이 떠돌고 제삿날 영혼이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저거 보세요. 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개를 두 마리나, 참. 내가 그래서 밖에는 못 나가요. 요즘 이렇게 집에서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는 개들을 만나면은 좀 섬뜩하기 때문에. 자, 또 쓸데없는 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네, 하나님이요. 앞으로 무조건 까먹으면 말씀으로 컴백.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게 재성스를 찾는 그의 삶이 삐딱한 방향으로 나가면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말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로서 성벽을 먼저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방어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의 삶의 중심지인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다시 신정국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죠. 근데 그 와중에서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5장에 나오지만 직면한 사회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 백성들은 불평 불만 속에서 원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있죠. 생활은 어렵죠. 경제도 파탄났죠. 그냥 먹을 거 달라고 서로 난리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총독으로 파견돼서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망하는 거죠. 질타하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렇게 싸가지가 노랗냐. 제발 싸가지 좀 가져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냐.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평범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라.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나눠 쓰고 도와줘라. 이기심 버리고 이웃사랑하라는 가르침대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열심히 상부상조 협동하면은 새마을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금방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돈을 꿔줄 때도 너희 어려운 형제 같은 유대인들끼리 왜 고리대금을 하느냐. 이자를 아예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띄워먹게 되면 그냥 또 띄워먹는 셈 치고 그냥 빌려줘. 원래 돈이라는 건 네 손 떠나면 네 돈이 아니야. 빌려준 거는 내가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야. 자, 느헤미야의 이런 훌륭한 말씀에
힘입어서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죠. 느헤미야에게. 그런 와중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양심적인 고백, 양심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털어놓는 고백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시여.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이야, 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제가 이 성왕대가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고진분투했던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지랄 발광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에서 수천 번을 왔다 갔다 수백 번을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다람쥐 팻바퀴 돌듯이 요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지랄 발광을 떨고 이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 재현하고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그 울분을 제가 대신 토해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돈 들어가는 거 그건 없냐? 아니 그건 없는데요. 헌금은 다 안 해요. 헌금은 오히려 교회 가서 밥을 축내는 일에 제가 입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냥 교회 있는 밥을 죄다 먹고 축내가지고 그 교회 나쁜 목사놈들이 아주 그냥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똥방울 튀어나오지 음식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헌금이 너무 끝없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광대성이 제가 마음만은, 하나님은 중심, 마음만 보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 마음은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제 이 뇌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의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나를 발버둥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죄악의 길로 제가 걸어갈 때는 돌이키려고 노력했고, 또 죄악에 빠졌다 그러도 거기서 수렁통에서 헤어나오려고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넌 역시 싸가지가 됐구나. 내가 이제 널 높여주마. 그래서 싫다니까요. 광대로 일단 이렇게 둔다, 광대. 광대가 편해야 광대. 넓을 꽝 큰데. 이 마음이, 몸을 제가 괜히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해서 몸통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몸통을 크게 해야지 마음도 커질 것이다. 근데 몸은 안 커지고 머리통만 커지세요. 이거 진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때 물 까먹으면은, 이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다시 그럼 바로 핸들을 들어서 서울로. 다시 빨리 회전해야 돼. 꼭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와야죠. 네, 하나님이요. 다른 데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 말씀을 보면은 제정신이 돌아와요. 이 말씀을 갖다가 꼭 옆길을 빠진단 말이야. 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했죠. 저는 그렇게 좀 모자르게 행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영감은, 얼마나 똑똑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여성적으로, 진짜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말로만 젖혀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동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엄청 뛰었죠. 일을 많이 입신적으로 하고 또 그 총독이라는 그 높은 관리로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녹을 받아 먹지 않았다 그래요. 녹을.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대 총독으로 파견돼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 제국에서 임금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임금을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네가 거기서 네 임금을 알아서 챙겨가라. 아 그렇게 해놨으니 다른 관리들이나 총독들은 파견된 사람들은 지금들 멋대로 세금을 막 많이 걷어서 다 처먹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파워가 아서리티가 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금도 안 걷고 백성들이 그 삶이 어려우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다 환원하고 자기는 자기가 원래 그 지주였고 부자였으니까 도널드 영감처럼 그냥 자기 있던 재산에서 오히려 자기 재산으로 백성들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워낙에 그 많은 재산에서 그냥 자기가 아껴가면서 알뜰살뜰 검소하게 이런 선비의 삶 청렴결백한 그 선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있어요. 무슨 미야가 많은데 헷갈립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그건 기억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청렴결백한 선지자. 저도 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진 편인데 눈물은 참 상징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주시고 또 꿀잠도 주시고 그런데 요즘 저희 그 사랑하는 구독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눈물의 은혜가 임해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께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만 하려고 해도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정말 큰 감격 속에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밤잠도 설칠 정도로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고 사랑하는 구독자분이 있다니까요. 제 구독자 중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사랑이 뼈에 사무치면은 우리가 어떤 만약에 누군가를 너무 짝사랑하고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잘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면 좀 뭐랄까 초조하다는 표현보다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리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짝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좀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우리 얘기를 오래 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만나서 얼굴도 보고 뭐 손도 서로 잡고 이러면은 그 정이 느껴지면서 사랑이 그 충족이 될 텐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신데 지금 신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모습을 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육신의 숨이 산에 붙어 있는 한은 늘 우리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이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가 항상 교통하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런 그 충족감, 피부에 와닿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확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 그걸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경험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시시때때로 뭐 잊을만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늘상. 왜냐하면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열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피부로 느끼게 해 주시죠. 그런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제 막 믿음을 가지려 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 쏟아부어 주시는 감격과 하나님의 주체하시는 큰 사랑, 그 강렬한 바다보다 더 큰 사랑 속에서 설레임과 이런 것으로 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잠은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거는 절대 인간의 약 같은 거 수면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꿀잠을 주실 수 있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 선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잠을 주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잠을 뺏어 가신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요. 그 약기운 술기운이 떨어지면 잠을 미루지 못합니다. 정신이 불안하고 바로 이런 거죠. 그 잠은 정신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에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치고 낙담해서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 수면제에 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면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잠만 못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우울증까지 갈 정도로 완전 파괴해서 결국은 이 수면제로 시작해서 자살을 끝나는 경우가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죠. 뭐 연예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젊은 사람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수면제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약에는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잠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절대자의 손에 맡기시라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눈 녹듯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말입니다. 꿀잠을 그래서 요즘 저도 설레어서 이 유튜브 사역 때문에 저도 좀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아요. 그냥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갇혀 있으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전도하면 되나.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제 계획과 능력으로 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일만 하면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금방 깨닫게 해주시고 너가 나서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에게 의지할 문제도 태워서 될 것도 아니고 넌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구독자님 아셨죠? 구독자님이 잠을 못 잤을 이유가 없어. 그냥 편안하게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풀풀 주무시면 돼. 술 같은 것도 다 끊으시고 물론 술도 안 드시는 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분도 끊어야 될 것이 있긴 있나 봐요. 예전에 무슨 고백을 했었는데 뭐 제가 깊은 그 사생활적인 것은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늘 그 여러분들의 그래도 깊은 내면의 것은 오직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아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날에는 그냥 끝난다. 게임 오버. 게임 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닿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은 게임이 끝나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주 그냥 영육간이 강건해집니다. 저처럼. 얼마나 이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구독자가 또 한 명 늘었어요. 그래서 137명. 기쁘다 기뻐. 이제 곧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됩니다. 500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이 나온다 이거지.
아니, 500만 되면 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시청 시간이죠. 어느 정도 또 기본적으로 사야 되고, 조회수로 또 돈을 받으려면 석 달에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시청 시간으로 돈을 받으려면요 1년에 3,000시간인가 그 시청 시간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 비디오를 보면 시청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돼? 그거 사면 1년에 3,000시간이 되려나? 그래서 제가 조회수로 승부를 걸려고 했어요. 그 쇼츠를 하루에도 막 10개씩 올렸는데, 아니 그게 쇼츠가 좀 반응이 있어서 하루에 몇천 개씩 조회가 수가 올라가요. 근데 이 석 달에 300만 원이면 이거 몇천 회씩 해도 이거 석 달에 100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불가능하다. 절망입니다. 절망. 왜냐? 그게 아니고 돈이 나오면 제가 congratulations 해가지고 그 돈으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내 팬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바로 그 유명한 광장입니다. 연예인 가수자 탤런트자 개그맨 그렇다면 만담가 이렇게 딱 인천국제공항에 딱 내려서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과 포옹을 하면서 여자분들하고도 해야지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디 무슨 송도회집 같은 데 가서 회를 딱 시켜놓고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멋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꿈 같은 일이 내게도 펼쳐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이제 아마 한 내년쯤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쯤이면 이제 구독자도 다 충족이 되고 뭐 조회수나 시청 시간이 충족이 되면서 한 1년에 그래도 비행기 값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가서 여러분들에게 한 몇 톡 쏠 정도의 미천은 주실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가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기 좋은 산천으로 공기 좋은 산림욕 같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같은데 무슨 덕유산이나 설악산 이런데 그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림욕 할 수 있는데 공기 좋은 데 가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휴양을 하면서 이 지친 폐도 좀 달래주고 공기 좋은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저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몇 박 며칠을 다 휴가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대자연 속에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예배를 바베큐를 먹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것이다. 곧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확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갑니다. 위문 공연하려고. 제가 또 노래하면 또 한 가닥 뽑지 않습니까요? 건너마을에 젖은 사대에 딸이 셋인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그래서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느헤미야 양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천국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읽는 여러분들은 이 영감탱이 지가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내게 한 일을 모두 생각하시고 자기가 잘났다 이거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당하게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슨 자기의 교만심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 다른 관료들하고 틀리게, 즉 다른 일꾼, 다른 목사들하고 틀리게 나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늑대와 싸우고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추위 속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녹도 받아먹지 않고 다른 목사들처럼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데 교회에 녹을 먹는 거 당연하지 월급 내라 하면서 톡톡히 막 임금을 막 주급을 챙겨가고 보너스도 줘 집도 사택수 사줘 자동차도 하나 뽑아줘 비행기표도 사서 어디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부흥회 가서 좀 다른 교회에서도 깍둑대야 돼 그러니까 돈 다 내놔 현금 이런 개지랄을 떨지 않고 이 느헤미야 영감님은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도 바울이 대사도고 가장 넘버원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업인 그 텐트 천막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생계로 하던 그 기술직 그 텐트 만드는 그걸 계속 순례하고 좀 뭔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거기서 생계를 마련해서 자기가 교회에 헌금에 손 벌리지 않고 교회에 녹을 먹지 않고 오히려 교회 교인들 도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와주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그 목회자들 목사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 사도 바울과 느헤미야 같은 예수님 같은 이런 분들이 무슨 녹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도와줬죠.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이완 정대조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항상 열딱지 내는 그 오늘날의 목사들은 이 목회자 성직자라는 이 고귀하신 분들은 녹을 받아먹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양식과 적당히 받아먹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냥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헌금을 통해서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그 부어주면 부어주실수록 요 고귀한 양반들은 녹을 챙겨 먹어도 너무 똑똑하게 너무 영악스럽게 너무 야갑빠지게 너무 깍쟁이같이 너무 야비하게 너무 지랄맞게 그렇게 얄짤없이 챙겨 드셨기 때문에 그놈의 목사님의 배는 항상 튀어나와 있고 그 중들은 헤쳐먹으려도 헤쳐먹을 게 없어. 나물밖에 없잖아 산속에서. 왜? 몰래 숨어서 고기라도 쳐먹으려고 하면 그냥 시주하러 온 믿는 불신자들이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몰래 자기들끼리 해서 곧 처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구우면 냄새도 연기도 나지. 그러니까 이 중들은 남의 눈이 무서워서 절간에 중들만 있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맨날 와가지고 사주 연불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눈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중들은 배가 홀쭉하고 날씬해요. 베지테리언들이라. 근데 이 목사들은 구약 시대에 그만 돼지고기도 다 처먹고 이제는 복음의 자유의 시대다 하면서 그냥 배가 목사치고 좀 이렇게 배 안 튀어나온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배가 나와 있어. 간혹 날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적게 먹어서 날씬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처먹어요. 날씬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체질이 워낙에 덕이 없고 쌈통말이 갖고 덕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리 먹어도 덕배가 안 나와요. 덕살이 없어. 한마디로 이런 저 같은 덕살이 배도 좀 이렇게 져있어요. 덕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덕살이 없다니까. 덕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빼짝 말라. 근데 그 사람들 먹는 걸 무섭게 먹어요. 그 목사 내가 봤어. 무섭게 먹어요. 오히려 뚱뚱한 사람들이 덜 먹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배시대기에 패시 지방이 가득 기름이 차 있어서 많이 안 들어가. 근데 이 마른 사람들은 그 찌양이라고 있잖아. 찌양. 그 찌양인지 찌찐지 개 먹는 거 처먹는 거 봐. 난 개 먹는 거 아니라 불안관을 때려 부시고 싶어. 너 처먹는 건 그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지. 잘해놨다고 처먹어. 또 절 열받는 건
그 기집애가 그 처먹는 게, 그 처녀 기집애가 혼자 처먹는 게,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원룸에 구독자가 이렇게 많고, 조회수가 무진장 많은지.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런 애. 그 돈 가지고 또 다 처먹어? 계속 나도 진짜 먹방 할까? 진짜, 열받는데. 내가 먹으면 그 찌양 개처럼 많이 처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워낙에 복스러운 사람이라, 돼지 뜨고 먹는 거 먹으면 맛있게 잘, 남들이 제가 먹으면 침을 질질 흘려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먹으면 야, 복스럽게도 잘 드시네,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먹방 한번 해야 되겠어. 그러다 여러분, 또 무슨 얘기하나, 찌양까지 갔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느헤미야의 이 간청은요, 이 간구는 자기 살아있을 때 뭐 고기나 물질이나 돈 많이 달라고 뭐 예쁜 여자 만나게 되고 그런 기도 아니죠.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나와 내 동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서 이 사람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내 동족들,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이제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만나뵈러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럼 날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로서 고생하고 수고한 나의 모든 일을 생각해서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십시오. 박대치 말아 주십시오. 내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고 하늘의 금은보화를 쌓아 주십시오. 저에게. 바로 그런 수준 높은 느헤미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은총은 그런 귀한 은총이지,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물질, 음식, 돈, 한마디로 이 머티리얼을 위해서 은총을 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 이 성광대는, 저는 수준이 좀 낮아서 제가 어디 느헤미야 영감님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나 이 성광대도 언젠가는 고상한, 요즘 자꾸 술을 안 처먹었더니 인격이 변화되고 있긴 해요. 인격이 예전에 저의 인격하고 틀리게, 뭐랄까, 혈기가 좀 덜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작은 일이라도 그냥 팩팩하고 성질을 부리고 막 한번 화가 나면은 그 혈기가 가라앉질 않아서 막 몇 시간씩 쫙쫙 그랬는데, 개지를 떨고 그랬죠. 특히 제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애들한테 그 집사람한테 성질나면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짜잔 하면서 화풀이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제가 너무 점잖으니까 이 집사람이 만나면 그냥 찌찌찌찌거려. 쥐새끼같이. 근데 제발 좀 찌찌찌지 말라고. 나는 멧돼지과가 쥐가 와서, 조그만 쥐가 와서 찌찌거리면 그냥 받든지 아니면 입으로 깨물어 죽여.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시키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요즘 그 정도로 인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화가 안 나고, 신경이 덜 과민했던 그 신경 과민이 덜 예민해졌던 걸 할까? 왜냐면 이 술이나 담배나 모든 마약 같은 건 말입니다. 수면제도 그렇지만 자꾸 뇌를, 브레인에 어떤 자극과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게, 마약 물질이. 왜 자극을 줘서 이 뇌를 아주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내가,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락 한다 이거죠. 감정의 기복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마음이, 정신이 약해진다고. 왜냐면 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때는 그냥 기분이 확 업됐다가 또 확 다운됐다가,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막 미친놈처럼 좋아져서, 니나 너, 야, 내일은 없다. 오늘 우리가 죽도록 코가 삐뚤지 마시는 그 다음날 깨면은, 아이고, 내 돈 아까워. 아이고, 속쓰려. 아이고, 내 몸 아까워. 내 돈 아까워. 그 술집에서 날린 도로 달라 그럴까? 반만 달라 그럴까? 내 진짜, 제가 작년에 그 대전 중심으로 놀러 갔잖아요. 한국에 팔도를 떠들면서 관광을 이제 집사람하고 마누라하고 하러 갔는데,
야, 가가지고 내가 노래방에 한번 가서 이제 우리 아내는 먼저 이 한 달을 제가 한국에 딱 있었는데 2주는 투웨이 2주는 한 보름은 마나님하고 같이 다녔고 또 이제 마나님은 여기 애들 봐야 되니까 2주 만에 먼저 가고 나는 또 방랑신 김사과처럼 혼자 헐가분한 자유의 몸이 돼서 2주를 또 방황했죠. 여기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노래방 가서 미국에는 없는 도우미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데 술에 또 뿅 가서 플리핑크에서 그 다음날 보니까 돈이 뭐야 70만 원인가 80만 원을 긁힌 거야 노래방에서. 아니 그 돈이만 씌어서 거의 1,000불. 천불. 이가 저 같은 쫌생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정신이 차고 내가 필리핀 기사가 나한테 점태기를 썼구나. 그래서 영수증 주소를 보고 찾아가서 그 주인 아줌마한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야 이마 네가 다 처먹고 놀았잖아. 네가 막 팁으로 막 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주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막 기분은 넌 부자라면서 임마 그러면서 막 썼어. 난 미국에서 부자야. 난 갑부다 하면서 불안을 치면서 네가 그랬잖아 임마. 난 갑부가 아니라니까. 네가 네 입으로 그래. 그건 내가 필리핀에서 그런 거고 갑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좀 반이라도 줘요. 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만 귀싸대기 막 꺼져. 그러면 깨평으로 쫓겨나도 왜냐면 내가 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집으로.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차비가 하도 졸르고 돌아가지고 5만 원인가 70만 원에서 5만 원 그 KTX 그거 타고 가라고 내 거지거리 나가지고 다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술집에서 한번 돈 나누면 리턴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요, 지금 이 성광대 고백하고 좀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예수님을 위해 마시고 굶어도 굶지는 않는데 하여튼 굶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굶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뭐죠? 영혼 구원, 구령 사역을 위해서. 또 개고픈 분은 아니죠. 갈증이 나네. 그 구령 사역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넘버원이 구령 사역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마지막 명령을 주셨잖아요. 큰 명령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라는 이 미디어 도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하기가. 그냥 내 집안에서도 전할 수 있고 땅끝까지 말해요. 파급 효과도 엄청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인기가 있고 파급력을 있는 채널이 돼야 되는데 유명 방송 채널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더 많은 교회처럼 그렇게 대놓고 들이대면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좀 전도를 해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에게 떡밥을 던져놓고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죠. 떡밥을 던져놓고 그들이 그 떡밥을 물고 들어오게끔 땅에 채팅먹을 그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부터 고기가 아닌 생선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전도가 사람을 낚는 행위인데 낚으려면 그 바늘 끝에
바늘도 물론 날카로워야 되지만 낚싯대 도구가 있어야 되지만 미끼가 또 있어야 되네. 미끼 떡밥식 하다못해 지렁이라도 다 달고 집어 넣어야 되는데 요 떡밥이 뭐겠습니까?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 눈과 귀를 간지럽히고 즐겁게 해주는 뭐 엔터테인먼트. 그게 사실 아주 질이 저급한 거예요.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요즘 여러분 방송 보세요. 예능 프로나 유튜브나 공영방송 예능 프로에는 더 저질이에요. 더 저질. 뭐 유재석 강호도 아유 웃기지. 걔들 나와가지고 옛날 유머일보지 코미디 극장 그것만도 못해요. 아 물론 제가 구세다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지들끼리 떠들고 지들끼리 웃어. 난 아무리 봐도 안 웃긴데 지들은 깨끗거리고 떠들고 웃어요. 그럼 왜 참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지금 떡밥으로 쓰는 게 뭡니까? 운동, 뭐 노래, 가요, 만담, 개그, 패러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수준이라는 게 높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걸 잘하고 매끄럽게 뭐 연습을 많이 하고 해도 결국은 그 내용이 알맹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 별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잠깐 눈여기로 보고 그냥 에이 잘 못하네, 잘하네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 나이가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알맹이는 없고 자극적인 눈과 귀를 자극을 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만 좋아하는 세대가 됐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층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고상했어요. 소설책을 이렇게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이 고상하고 여리고 소프트하고 연애를 해도 손도 잡지 못할 정도로 수줍어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 TV가 있었습니까?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순수하게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 맑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런 데 노출돼서 그래서 제가 미끼를 떡밥을 던지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연기나 노래 이런 모든 엔터테인먼트 같은 떡밥의 요소 속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내재하셔서 그 성령의 그 영향력을 제가 받아서 이런 떡밥 속조차 그 속에서조차 뭔가 풍기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약간 이 세상적인 그 쌍스럽고 그냥 아주 저급한 그런 저질 문화 컬처가 아닌 뭔가 그렇게 하는 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걸 하긴 하는데 뭔가 그 속에 선하고 의롭고 풍기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제가 과연 담을 수 있겠는가. 그것만 되면 또 게임 오버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또 누가 합니까? 오늘날 갑자기 저의 그 달란트가 막 100몇 배로 늘어나서 그냥 수준 높은 엔터테인먼트를 영상을 제작해서 세상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다가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신천지처럼 내 딱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신천지는 결국은 헌금 갈취하는 게 목적이지만 저는 보세요. 제 채널에 뭐 후원금 은행 계좌 같은 거 제가 올립니까? 미국은 전화번호만 알면 젤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그 사람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젤이라고. 한국도 물론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 다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노출을 하지도 않고 노출해도 그런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순수성을 인정해 주시고 이 채널을 밀어주셔서 이 채널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낚을 수 있게끔 한 황금 어장을 저한테 베풀어 주시지. 만약에 제가 그런 후원금 요런 거나 뭐 노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유튜브가 나중에 뭐 수익을 창출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런 돈 노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황금 어장이 아니고 똥 개울천에서 그냥
우물보다도 더 조그만 똥물에서 야, 그 송사리나 몇 마리 낚아 먹다 말아라. 응? 너가 올려드리는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네가 올려드리는 상에서는 아무것도 드실 게 없네. 너는 몇 마리 송사리 그거 처먹다가 드실 끝내라. 이런 판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광대 성광대의 그런 이런 하나님 사역에 제발 동참하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오직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물질적 후원 같은 것은 그걸 받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목사들처럼 야 이거 공동의 생기니까 좋다. 요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구나. 헌금을 걷듯이 11조는 필수.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헌금은 11조는 필수, 헌금은 선택. 이러면서 그냥 미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인간도 돈과 명예욕, 즉 교만, 물질과 교만 앞에서 장사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제 앞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 봐요. 헌금이 일주일에 막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씩 일주일에 쏟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제로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 쏟아져 들어와요. 일주일에. 교회가 미천이 들어가는 장사입니까? 뭐 음식 재료가 들어갑니까? 뭐 인건비가 들어가. 다 먹는 거지 그냥. 다 먹는 거야. 건물도 지들 이름으로 사도 다 먹어. 100% 남는 세금도 안 내요. 나라에. 면제받아. 뭐 성직, 뭐 거룩한 일이라고 사실은 도덕 일을 하는 건데,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이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욕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뱀을 사악한 존재로 봐서,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이 멍멍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 벌릴까봐 그 멍멍이 새끼들하고 욕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싸가지 정도 무슨 그런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선지자들도 그런 타락한 거짓 하나님의 그들에게만은 아주 분돈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지모시고. 왜?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 해방죄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막 쌍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꼭 성령 해방죄입니까? 그 의미는 소극적 의미, 편협한 의미의 성령 해방죄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슬람교도 좀 그건 전 편협적 의미라고 해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를 맡기는 이유는, 양떼들을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길을 인도하라. 근데 양치기가, 목회자가, 종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주입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부패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놈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그리고 교만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과 북유럽과 이 서구 잘 살던 선진국들, 미국, 캐나다, 호주 포함해서 모든 백인 위주의 선진국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점점 그들은 다 크리스천애티로 예수님 신앙으로 다 축복받고 성장한 나라들이에요. 이 북유럽이나 호주나 캐나다 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분들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으로 성장해서 축복받았습니까? 다 크리스천애티의 나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국가들. 못 사는 국가들 보세요. 다 이슬람, 아무리 서구가 펑펑 쏟아져도 아랍, 이슬람, 거기 국민들이 잘 삽니까? 지도자들만 잘 처먹고 잘 살지? 그 서구로? 대부분 백성들, 서민들은 못 살아요.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자, 그리고 남미는 왜 못 삽니까?
예수님. 걔네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믿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다. 천주교는 마리아 우상 종교예요. 제일 못 살죠. 그러니까 남미가. 걔들이 말로 예수님 믿다고 해요. 근데 걔들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독교, 순수한 예수님 신앙이 있는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다가 왜 그 선교사들에 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냥 노래방보다 더 많이 교회에 십자가가 쓰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성장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때문에 급성장된 게 아니에요. 그 뜨겁고 순수했던 그 신앙 때문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 교회들은요, 순수했어요.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교회가 부패하겠다 목사들 욕하고 흉보는 건요, 목사들을 비난하는 건요, 옛날에는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날이 가면 가서 그게 더 극심해지니까 제가 이러는 겁니다. 예.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몇십 년만 해도. 교회가 정말 교회였어요, 그때는. 사랑이 있고, 손대접이 있고, 나그네 대접이 있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대접이 있고, 헌금에 대한 그 욕심이 지나치지 않고, 헌금을 거두면 하나님 이름만 쓰려고 막 정직하게 바로바로 하나님 이름에 바치고, 돈이 쌓이지 않게 하고, 헌금 교회 은행 부자에 항상 쌓일 수가 없죠. 매주 헌금 바로바로 쓰기도 부족한데, 그냥 불쌍한 사람도 나눠주고, 선교 자금을 쓰고, 전도, 구제, 돈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처럼 건축을 위해서 쌓아두자. 하나님은 하나도 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건축을 사야 되니까 새 성전 큰 걸 사야 되니까 다 모으자. 은행에다. 그래도 부족한다. 은행에 빚부려서 사. 그러면 그 건축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거 하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고 지들 이름 명의로 건축 사는 게 그게 뭐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성강대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기로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특히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생의 길로,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잠깐 있는 고난과 뭐 여러 가지 작은 고난들은 다 극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영생 복락 믿음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참해서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평생을 남의 나라에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남의 나라에서도 평생을 하나님만을 섬겼고, 자기 고국 땅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노년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미 다들 중년이 다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이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몇 달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며칠 전까지 어디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 그냥 이가 이 때문에 치과에 갔다가 그게 또 감염이 돼가지고 그 균에 지금 이제 의식도 이렇게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의 그 건강과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시면 우리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저는 지금 혹 지금 오늘 부르시더라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장한 말인데 또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어쨌든 저는 참 제 입에서 하는 말 너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수준이 너무 높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 같아. 요 입을 이용하셔서. 제가 석 달 전, 100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술 먹고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부르셔서 봐요. 제가 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 이거 술 좀 깨고 아니 술이 깰 때 보고 싶지. 하필이면 술 취했을 때 오셨어. 이 100세 인생 노래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간다고 전화 걸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면 뭐지 많이 넌 지금 와야 돼 하고 그냥 귀신대기 확 잡더니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저승사자는 그렇게 따돌릴 수 있어. 예?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저승사자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저리 가라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부르시러 오시면 꼼짝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면은 넌 뭐 하다 왔냐? 저는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었어도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한 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늘 일을 하려고 도모했습니다. 도모만 했습니다. 도모만. 아니 일 직접 한 거 별로 없고 도모는 항상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도모를 했다 이게 도모.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모 하려고 마음을 항상 마음과 이 중심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그래서 도모를 했잖아요. 최소한 내가 악한 일을 도모했으면 나쁜 일이지만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도모하다가 왔습니다. 도모. 아, 넌 도모만 하다 왔구나. 그래, 그래도 너 잘했다. 너한테 한 덩어리 띄워주마. 천국의 한 덩어리. 천국은 끝도 없이 광활해서 너 이 땅 다 너 가져. 이 땅을 네가 다스리는 거야. 천국에. 그래서 거기서 너가 총독. 이 지방의 총독이야. 군수. 아니면 도사 정도 돼서 저긴 경기도사. 경기도지사.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크게 천국에서 한몫 떼어주실 거예요. 한 자리 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진짜 저는 비즈니스가 다 있습니까? 뭐 거느리는 직원이 있습니까? 뭐 양떼 2마리 있어. 양떼 2마리.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양띠생들이거든요. 양띠. 띠동갑 12살 띠동갑. 요 양 2마리 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목양을 이 양들이 똥오줌만 쳐줘야지 뭐 별로 영양가가 없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도 천국에 오시면 저를 찾으세요. 자, 성광대 성민경이라는 사람이 여기 천국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라고 하는 광대 성민경 내가 잘 알지. 지금 그 성민경은 내가 한몫 크게 떼어줘서 저 천국에서 제일 큰 도시를 다스리고 있어. 그거 찾아가봐. 성민경 그거 잘 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사랑하는 나의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 내 수를 따라서 이제 여기 천국에 오셨네. 이거 너무 빨리 오셨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잔치를 배설하고 진설하고 거기서 신령한 포도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한국에 이거 스팸 전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꼭 스팸 전화가 와 이렇게 집 팔라고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돼요. 팔아서 처분하려고 그래. 제가 처분해서 한 기본적인 거 조금만 남겨놓고 다 처분해가지고 노년은 한국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 정은이 새끼만 뒤져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파는 집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을 만나서 새로운 신령한 하늘의 포도주로 내가 먹을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또 감동이 100일을 금주했더니 그 신령한 포도주를 예수님하고 꼭 마시고 싶네.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도 얼마든지 신이시니까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을 해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제 이런 것을 아시고 금주하고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와 같이 잔치를 열어서 그 신령한 포도주 하늘나라의 새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대작을 할 때까지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소주, 양주에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깨끗하고 똥투님을 하면서 이 차가자 이번에 노래방이다 다
다 제가 좋아하는 거야. 술, 노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잡기. 도박만 빼고 제가 다 좋아하는 거야. 도박은 내가 성질이 급해서 거기에 도박머리 앞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책상에.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궁뎅이가 찔긴 사람들이야. 카지노도 그렇고, 옛날 화투장도 그렇고, 꼭 궁뎅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도박장에서 밤새고 며칠을 그냥 집중해서. 난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궁뎅이 붙이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야지, 좀 앉아있으면 그냥 몸이, 이 혈압이 오라고 목이 굳어가지고 자꾸 돌려줘야 돼. 이렇게 몸 움직이고. 그러면 제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과 언약, 약속들은 꼭 이루어진다. 왜? 성경 어떤 말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경 말씀 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이 천국의 그 천로 역정에 천국을 가는 이 길에 험한 아주 고역의 길에, 여행길에 천로 역정에 저와 함께 가시고 싶으시고 그분 있으면 꼭 같은 동행자가 돼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소풍같이 가자 이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겠는데, 한 번만 제가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니까 이따 가서 꼭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